자, 오늘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핵심 진리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뒤에 자료가 있어요. 뒤에 자료 있으니 자료 없으신 분들은 자료 갖다가 보세요. 저 뒤에 가면 자료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재조정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작업을 2주째 하고 있는 것이에요. 2번째 시간 합니다. 사실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그 기이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많이 찾아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여기서 안 믿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 있어요? 없네. 조용한 거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활이 뭔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중심 중에서 중심에 있는 진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부활장? 부활장. 부활장입니다. 요새 사랑에 굶주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장이 먼저 나왔어요. 사랑장 그럼 어디? 13장. 그렇죠. 맞아요. 자, 15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번역이 다르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한 복음이 있다. 2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14절부터 17절 한번 가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예, 그게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더 앉아 있어야지. 더 앉아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분명히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된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역할이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에요. 아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가볼까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죠.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4장 25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범죄한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씻겨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 있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칭의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칭의.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정 용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법정 용어.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들 바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땅땅땅 선고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아멘?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은 어디 가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천국에 가게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결정됐어요. 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결정됐습니다. 의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머리시라고요? 교회 머리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다. 맞아요. 우리 새가족 교실 왔던 분들은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모임. 네,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맞아요. 몸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머리시니까 몸이 있어야죠. 그 몸입니다.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내가 몸이에요. 그리고 나의 머리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사는 삶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길어서 안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고 살았어요. 나의 옛 것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위한 도구로 살아났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죽은 삶이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바뀐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을 입은 몸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열매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디비니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나서 현재 하시는 일이 뭔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아까 했죠? 교회 머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힘과 지혜의 근원이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것 뿐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30%밖에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이 땅에서. 그런 가운데 내가 언제 일어나 봤지?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자세요. 목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아니, 베드로전서 봅시다. 너무 기니까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교대를 읽어볼까요?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리더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자장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목자의 우두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목자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죽음으로? 엉뚱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적당한 시간에 다루시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또 툭툭 치셔서 야 거기가 아니야. 너희 양 끌고 갈 때가 거기가 아니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이제 목자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그리고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툭툭 치셔서 양들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아무튼 예수님은 뭐라? 목자장이세요. 리더들은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목자뿐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우리 히브리서 4장 볼까요? 히브리서 저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다. 체휼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 땅에서 직접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다가 3년 동안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시고 결국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그 30몇 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아시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를 철저하게 100%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 자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를 내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자격이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찾았으니까 7장 25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봅시다. 대제사장으로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삐뚤어 갈 때가 많아요. 죄질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분, 여러분들 너무 기쁘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우리 다 A번은 다 아니까 B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와우. 여기서 거처는 그 영어 단어로 번역한 걸 보면, 그리고 언어상의 그 단어로 보면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맨션. 맨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근사한 집을 맨션이라고 그러죠. 예? 꽤 근사한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에서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는 몇 년 살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길어야, 예.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해서 길어야 100년 삽니다. 100년? 야, 그 100년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디 산다고요? 맨션에 산다니까, 맨션에서. 맨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버스 타러 가는 길목에 그 맨션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맨션. 굉장히 좋은 집이더라고요. 야, 저 언제 한번 살아보나. 지금까지도 못 살고 있어요, 그런 집에. 근데 저는 기대가 커요. 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맨션에 산다 그러는데 어떤 맨션을 예수님께 지어놓고 계실까?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데가, 그 요만한 자락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가실 맨션입니다. 맨션. 자, 그 다음에 미래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실까? 예, 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20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와우, 아멘.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죠.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 우리는 이미 이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어디에 오시죠? 먼저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위에서 상금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저도요. 근데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물어봐야 돼, 저도.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해석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 답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 20장 찾았으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와우. 자,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 노릇하겠네.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좋으세요? 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왕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죠? 예,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완벽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뒤에 보면 참고자료를 제가 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 지금 예를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중에 하나가 맞을 확률이 얼마냐? 그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텍사스주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인가요? 텍사스주가? 그 큰 주에다가 그 25센트짜리 코인, 그 쿼러를 쫙 까는 거예요. 쫙 1m 높이로. 그 중에서 그 뒷면에 가위표 친 그 동전을 하나 놓고 그 속에서 그 하나를 찾는 그 확률이 이 예언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거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야.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헤롯 왕의 유대 학살,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 승리의 입성, 은 30의 팔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염려할 게 있으세요? 아직도 염려할 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두렵고 염려하는 것은 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두려움과 염려 없이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읽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들은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든 주일날 만나시든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